저는 한자를 교육받던 시대의 거의 끝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자를 많이 알지는 못합니다. 그래도 이따금씩 고사성어를 찾아보곤 합니다. 이는 제가 이야기를 참 좋아해서입니다. 의심암귀라는 이제 단어가 있고 그에 대한 고사가 있는데, 의심이 생기면 잊지도 않은 귀신이 나온다라는 뜻입니다. 즉 마음속에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면 여러 가지 망상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사성어에 얽힌 이야기를 잠시 말씀드리려 합니다. 어떤 사람이 집 마당에 말라 죽어가는 오동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웃집 영감이 그 나무를 보더니 말라 죽은 오동나무는 상서롭지 못하다, 길하지 못하다라고 말했답니다. 이 말을 들은 오동나무 주인은 서둘러서 그것을 베었습니다. 그러자 이것을 본 이웃 영감이 얘기합니다. 뗄나무하게 그 나무를 내게 달라라고 말입니다. 그랬더니 이 오동나무 주인은 이내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노인은 내게 씩씩거리면서 영감님은 고작 그 뗄감이 욕심나서 나에게 나무를 베게 했나요? 하면서 다투었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이야기가 더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도끼를 잃어버렸습니다. 이 도끼를 잃어버리고는 그 이웃집 아들 놈을 의심했다고 합니다. 그의 걸음걸이며 안색이나 말하는 모습이 영락없이 도끼를 훔친 자의 모습과 같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후 도끼 주인은 도랑을 파다가 자신이 잃어버렸던 도끼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후에 다시 그 이웃집 아들 놈이 아닌 아드님을 보더니 이제는 동작과 태도와 모든 것들이 도끼를 훔친 자 같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의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의심이라는 것은 마음 가운데에 들어오게 되면 쓸데없는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온전했던 그 생각조차도 그르치게 만듭니다. 갈라디아 교회, 이 교회에 이런 존재들이 있었습니다. 잘 믿는 사람들에게 괜한 의심이 들게 만들어서 온전한 그들의 신앙을 벗어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사실,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모두 해결되었음을 보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꾀는 사람, 그들을 속이는 사람, 그들 마음 가운데 의심이 들도록 만드는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은 이들의 온전한 신앙에 의심이 생기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는 바울이 심겨준 그 복음이, 온전한 복음이 금이 가게 하는 그런 행위였다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셨던 그 성령을 말입니다. 이 성령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무엇을 행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그저 율법을 통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얻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사람들 마음 가운데 한 마음이 들어옵니다. 율법을 행해야 되는가? 내가 할례를 행해야 되는가라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 가운데에 유대인들이 물어보는 겁니다. 그 마음에 돌멩이를 던지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는 율법을 안 지키냐? 율법도 모르냐? 율법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겠느냐? 그 율법을 지킨 자의 표징인 할례를 행하지 않고 너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어?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러자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에게 의심이, 혼란이 생긴 것입니다. 그치, 모세의 율법,
그 전통을 다 지켜야만 우리가 구원을 얻겠지라는 마음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렇게 묻는 사람이 간혹 있을 겁니다. 너는 너가 구원받은 일에 확신하니? 너가 구원받은 그 날짜가 언제니? 몇 시니?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날인데 그 날짜도 모르는 게 맞냐?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언제 복음을 받았다, 언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받은 이 사실에 우리의 공로가, 우리의 어떤 행위도 없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착각합니다. 무언가를 행해야 고등 종교가 된 것처럼 느껴지고 좀 더 높은 차원에 이른 것 같습니다. 큰 깨달음을 얻어야지만이 우리가 뭔가 구원을 얻을 만한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이 구원을 얻게 합니다. 모든 이들에게 구원이 임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을 통해 알았지만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가 믿겠다 한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믿어지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A부터 Z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행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구원에 이르게 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믿는 자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책임, 의무, 그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에 안주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갑니다. 구원을 얻은 자로서 그 합당한 삶을 살아가려 합니다. 이 모든 행위가 무용하다, 쓸모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구원의 필수적이긴 하나 결정적인 사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것은 자유함입니다. 이 자유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이지 그러한 삶이 있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혼란을 주었습니다. 바울의 태도를 보았을 때 유대인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무시하며 율법을 강조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너희가 아직도 할례를 행하지 않았느냐라고 말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것이 율법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것보다 더 성숙한 그런 신앙인데 너희가 다시 어리석은 것으로, 어리석은 신앙으로 돌아가겠느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을 통해 갈라디아 교인들이 정신 차리도록 만듭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1절에서 5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얻을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 신앙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른 사람은 자연스레 성령을 받게 되고 이 성령의 능력에 대해선, 성령 받은 이에 대해서 나타내는 능력에 대해선 후에 살펴보려 합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를 믿고 구원받는 자로서 자유함을 얻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데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버지라는 존재를 두려워하죠. 하지만 그 두려움이 부정적인 것입니까? 부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이 믿음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한다면 이는 속임수입니다. 여러분을 꿰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구원에 모두 합당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은혜로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로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가 아닌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 존재입니다. 우리 모두가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노력하신 그 노력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었습니다. 우리가 자식을 내어준다는 것이 말이 된다는 일입니까? 말이 되는 일입니까?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자신의 몸을 내어던진 것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를 믿고 자유로운 자로서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그 신앙을 이어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이 교훈을 주기 위해 한 인물을 언급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여기십니다. 이때 아브라함에게 의로움이 허락될 때 율법은 없었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의 명령을 믿고 따라갔을 뿐입니다. 심지어 우리 모두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처음부터 온전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애굽에 내려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 하며 자신의 목숨과 가정을 보존하려 했습니다. 자신의 입장에서 후계를 정하려고 했습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엘리에셀, 자신의 종을 자신의 후계로 삼으려고 했고, 다음은 하갈에게서 얻은 이스마엘을 후계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엘리에셀은 종이기에 큰 문제 없이, 이 가정에 큰 문제 없이 지나갔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의 관계는 더 복잡해졌습니다. 먼저 하갈과 사라는 큰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후에는 아들 이삭과의 갈등이 이스마엘과 발발하게 됩니다. 그 갈등의 결과로 하갈은 도망하게 되었고 결국 이스마엘은 아브라함 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자세히 하나하나 오점을 살펴보면 참 부족함이 많은 인물이 아브라함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는 참으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그는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행실을 기준으로 그의 의로움을 판단했다면 쉽지 않은 결정이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가 바라보는 방향성을 기준으로 그를 의롭다 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고 자신의 모든 지지 기반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는 몇 차례 시행착오가 있었으나 결국 이삭을 얻게 되어 하나님의 복을 이어가게 됩니다. 바울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율법으로 의로움에 이른 것이 아니라면 우리 모두에게 갈라디아 교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모두의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율법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바울은 8절의 말씀을 이어가는데 이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부분은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을 재해석한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창세기 12장은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보셨습니다.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 말씀을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로 재해석한 것입니다. 이 말씀의 시기도 우리에게 큰 의미를 줍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시기가 어떤 시기입니까? 아브라함의 첫 믿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이 단지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갔다는 그 다짐을 했을 뿐임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첫 시작이었습니다. 발걸음 한 걸음만 나아갔을 뿐인데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가 무엇을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저 믿은 것을 보시고 그의 인생을 복되게 하시고 의롭게 하셨다 이거입니다. 우리도 그저 하나님을 믿겠노라, 예수 그리스도 믿겠습니다 라고만 하면 됩니다. 고백하기만 하면 됩니다. 왜 새신자들이 그렇게 큰 복을 받게 됩니까? 바로 이 믿음 때문입니다. 나아가기로 결단한 그 순간 하나님의 복이 밀려 들어옵니다. 우리도 이미 받았던 그 복이 밀려 들어오니 우리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 사람 참 복을 받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을 만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을 믿겠노라 결단하였고
세례를 받았으며 매 성찬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모든 자들이 복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모든 자, 이방인이 포함되는 모든 자입니다. 우리를 통해 믿지 않는 자에게도 복이 임합니다. 구원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도 미쳤음을 이야기하기 위해 해당 구절을 가져왔으며 12장 3절의 말씀을 바울이 가져왔으며 아브라함이 보여준 어떤 행위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었음을 보여주고자 12장 3절을 굳이 언급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는 그 메시지는 창세기서에 수두룩하게 많이 나오는데 굳이 12장 3절을 언급한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아브라함과 같은 그 다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겠노라 결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다시 한 번 더 그 다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겠노라 결단했던 그 다짐을 말입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가려는 마음조차 품기조차도 어렵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 다짐을 끝까지 이어나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맡기겠노라 결단하는 그 순간입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의롭다 여기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성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그러하기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향성을 보시고 복을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도 때로는 주저했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그 기준에 합하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방향성이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믿음의 방향성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그 방향성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미션 임파서블이라는 영화 아시죠? 그 영화에 나오는 에단 헌트라는 톰 크루즈가 연기한 에단 헌트라는 작중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자신이 이 미션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도 수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방향성, 그 수행하려고 하는 그 방향성이 그를 성공률이 점점 증가하게 되고 결국 그 미션, 자신에게 맡겨진 그 임무를 다 해결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모습이지 않을까요?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은 실패일지라도,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은 당장 이 일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시도한다 할지라도, 내가 기도한다 할지라도 실패할 것 같은데 라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도 시도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믿고 맡기고 한번 나아가 보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의 몸을 던져보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며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스스로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자랑스럽다라고 여기는 자들에게 이방인들도,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이방인들조차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말하고 있는 이 바울의 강조점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믿음 외에 어떠한 조건을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모두 믿음 아래서 평등합니다. 믿음의 연수가 어떠하든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든지 믿음으로 의롭게 되며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어린아이들이 우리보다 더 앞선 신앙을 가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오면 그저 믿습니다. 전도사님이 말씀을 하시면 믿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전도사님이 아직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신학대원을 다니고 있기 때문에 더듬더듬할 수 있으며 저조차도 더듬더듬할 수 있으나 그 믿음을, 그 말씀을 어떻게 듣습니까? 어린아이들은 그대로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것이다 라며 신뢰합니다. 우리는 내일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비가 내리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기상청 뉴스를 봅니다. 하지만 어린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왜 그런 일을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믿기 때문입니다.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린 시절의 그 믿음을 다시 한 번 더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하나님을 믿기로 시작했을 그때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뜨거웠던 그 과거 신앙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때는 우리가 재는 것이 없었습니다. 계산적이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그 믿음이 말입니다. 여러분을 구원에 이르게 한 그 믿음에서 벗어난 모습이 조금이라도 느껴진다면 회개하여 다시 돌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신앙이 우리 마주한 삶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능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무엇입니까? 율법은 그냥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입니까? 버려야 되는 것입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헛된 일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율법을 반대했던 이유, 그 이유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0절과 3장 10절과 11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함께 또한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율법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율법책이 기록된 대로 항상 행하지 않으면 저주 아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일을 항상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율법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율법은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거룩한 법입니다. 그러야 하기에 이것을 쓸모없다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거룩한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자가 이 하늘 아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율법의 저주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주어졌는데 율법을 온전히 지켜야 하는데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으니 우리는 저주받은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저주받은 이 율법의 저주에서 누가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는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냥 말로만 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자신의 몸을 내어주었습니다. 희생제사로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심판받기 합당한 존재이지만 거룩한 자다라는 우리의 오명 아닌 오명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거룩함은 우리에게 참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숨,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었지만 그들은 율법에서 자꾸 벗어나려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나를 믿고 따르면 내가 너희를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모든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그런 민족이 되게 하겠다 하였으나 하나님을 거절했습니다. 점차 그 마음 가운데, 그 신앙 가운데 하나님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저주 아래 있게 됩니다. 결국 심판받게 되고 포로 생활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다시 돌아왔지만 그들의 현실은 헬라 그리고 로마의 압제하에 있게 됩니다. 그들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꿈꿉니다. 그 회복을 누가 이루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께서는 스스로 저주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저주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만들었습니다. 바울은 이 저주를 율법의 저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하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율법이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믿음으로 얻게 되는 것은 숭고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있었던 것입니다. 너희는 그냥 믿으면 다 구원을 얻는다며 그렇게 저급한 신앙이 어디 있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어느 신이 자신의 백성을 위해 죽을 수 있겠냐 말입니다. 그 숭고한 죽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능력 때문에 고등 신앙이 아닙니다. 고등 종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숭고한 희생 덕분에 우리는 고차원의 신앙을,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 그 자체로 우리가 악한 것이 아닙니다. 율법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그 능력을 율법을 통해 받았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되었습니다. 이 율법을 어기기 시작하자 그들에게 저주로 돌변한 것입니다. 축복이었으나 저주로 돌변했습니다. 그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끊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 합니다. 5절의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에, 능력을 행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능력을 허락하십니다. 성령을 허락하십니다. 성령을 받고 우리가 능력을 얻는다는데 이 성령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쉽게 이야기하여서 우리의 죄성을 이길 수 있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유혹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셨지만 죄와 사망의 법에서 모두 승리하셨지만 그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날마다 유혹합니다. 돌이켜보면 우리가 행동한 그 행동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참으로 악한 일이었다는 일들이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악한 일을 이길 능력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승리해야 됩니다. 악에 대해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거룩함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거룩함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은 자로서 그에 합당한 삶을 참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4가지 적용을 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저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은 인생,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인생이 됩니다. 나의 믿음이 연약하다 생각하십니까? 괜찮습니다. 아브라함을 바라보십시오. 그 아브라함의 첫 믿음을 보고 너가 의롭다 하였습니다. 충분하다 이겁니다. 우리의 첫 믿음대로 돌아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호는 우리가 마음을 먹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채워주시니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그 마음을 먹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미루지 말고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겠다는 그 다짐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다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첫 신앙 때에 그런 다짐을 분명히 했을 겁니다. 난 온전히 하나님을 믿겠노라 다짐을 했을 것입니다. 그 믿음대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교훈은 날마다 회개하며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때 돌아가는 것은 과거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던 대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순수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던 그때를 기억하고 돌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의 현실은 미숙하지만 하나님의 편에 서 있을 수 있으며 우리의 구원은 온전히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교훈은 우리를 돕는 영인 성령을 사모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힘을 줍니다. 능력을 줍니다. 우리는 그 힘으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를 믿고 성령 충만함에 이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함에 이르는 것은 개인이 열반에 이르는 그 차원을 뛰어넘습니다. 불교에서 얘기하는 그 열반을 뛰어넘습니다. 나만 높은 차원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입은 자는 거룩한 삶을 지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욕정들을 다 무시할 수도 있고 거룩한 삶도 또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을 등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성령 충만함에 있습니다. 모든 욕심을 컨트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하여서 모든 이들에게 귀감이 되며 그의 삶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의 시작은, 이 큰 역사의 시작, 바울의 이 복음 전파의 시작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믿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시작은 매우 초라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종국에는 세상을 살아갈 용기를 주며 세상을 이길 힘을 허락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승리라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로마를 뒤집어 봤던 그 기독교인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종교 중에 작은 소수 종교 중에 하나인 이 기독교가
로마를 발칵 뒤집혔던 그 기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시작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작은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작은 믿음, 사실 이 믿음이 작은 건 또한 아니죠. 이 믿음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작은 믿음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시작하여서 거룩한 인생, 성령 충만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인생까지 앞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